1장 9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부터 중심 구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말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지식과 이해로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파할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오늘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모든 자들의 마음에 기록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웃고 떠드는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모여싸우니 주여 그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듣게 되어줄 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놀란 축복, 변화되는 놀란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연속적으로 우리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왜 죄사함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나라에 속하여 있던 우리 죄인들이 이제 은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바뀌어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그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12절에서 말하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 합당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열매,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비결,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들이 받을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저와 여러분은 호련히 변화가 되어져서 신들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호를 받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정말 놀랍고 황홀한 나라에서 우리가 왕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또 설명하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매일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좀 다른 이야기 좀 하시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어떤 일보다는 이것까지 더 크고 더 중요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놀랍고 궁극적인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줄기차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강조해야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코 이 축복을 잊거나 뒤돌아서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능력을 주어서 이 험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때 혹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감을 의심 없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것을 잃고 빼앗기면서도 결코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이야말로 오늘을 희생하는 의로운 자들의 거룩한 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도대체 무엇을 할꼬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고 부활하여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나라가 없다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고 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 같이 불쌍한 사람, 처량한 사람은 없더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으며 우리들이 들어가고 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꿈에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주어질 그의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와 함께 영원히 왕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굳게 믿고 그것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받는 자들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장차 그날에서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초점을 반드시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멸망을 이 땅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불이 태워져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고정되고 조금 있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면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참된 것들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된 줄 그리스도 예수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열망하며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잠시 잠깐 머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우리 진정한 신랑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그리고 이미 그날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 노래입니다. 어떻게 어리석고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런 데 소망을 두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붙잡고 사느냐 그렇게 말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 수만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오늘 또 이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못해서 어리석어서 이 진리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믿지 아니할래야 믿지 아니할 수 없고 온전한 진리가 자기 가슴을 차지하게 되니 그는 자기들의 목숨도 내려놓고 이렇게 이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그날에 들어가기 전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영광이 인간에게 다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그 놀란 축복은 매우 적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것까지 큰 비극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영광에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 가야 한다니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니 이것까지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지옥을 부인합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귀를 틀어막습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일어나서 목사님 왜 그렇게 옛날 이야기만 그런 것 같습니까? 현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일어나서 목사님 입을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그런 비극이 인간에게 일어났습니까? 믿건 안 믿건 어째서 인간들은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 처하게 되어졌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들은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여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깃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할 비참한 운명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대적하고 전쟁하는 원수가 되어서 그와 싸움만 하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비참한 운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로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게 만들고 심판받을 일만 하게 함으로 결국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기에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한 문제이고 죄의 문제 해결이 없이는 우리들이 그 놀란 영광의 축복을 받는 일,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아들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비극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죄에서 어떻게 건진받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축복받는다, 천국 간다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 올바른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멸망을 받을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하늘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왕으로 있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와 함께 왕처럼 살려면 반드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심각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국에 살면서 교회 갔을 때 가장 영혼을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소리하고 그냥 예수님이 구원해 주고 믿으세요. 그렇게 거의 100개면 99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혼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발을 밟고 나서 미안해요, sorry, I am sorry 하는 것이 해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렇게 간단히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중적 저주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과거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 스피커 좀 줄여주세요. 뒤에 스피커. 비록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등을 치지 않았고 나는 법이 없어도 살 그런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착각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죄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 성경 우리 모두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수가 된 자들이고 이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들이 아니라 악을 행할 때 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악한 삶을 산 자들이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렇게 느꼈다고 한들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그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덕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같이 이같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묘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을 의롭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과 같은 그렇게 흉측한 죄는 짓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음란하지 않아서 나는 저 사람같이 그렇게 주술을 행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자들보다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지금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하여도 결코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도 의로운 자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이 돼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는 죄인 중의 괴수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러한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 사람의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으로서 이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가짜 구원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비록 지금은 다른 존재가 되었지만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거기서 건져주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는 자들, 바로 이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자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1.16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의 부패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자들, 악한 행실을 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행위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네요. 물론 이 말은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진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멸망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어리석은 자들을 시편 14편 1절에서 무엇하고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의 중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인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고 그렇게 살다 벌받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도 그들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우스운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복음 때문에, 개인적 문제 때문에 떠나면 그러죠. 복음 때문에 떠난 분들이 지금 우리 주님을 한 교회를 떠나는 것을 후회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재밌게 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듣기 싫어서 나간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마음이 괴로우면, 복음을 듣지면서 괴로운 사람들은요, 절대로 복음을 안 떠납니다. 주님을 안 떠납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매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며 사는 놀라운 특징이 있고, 이 사실을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고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장 증오하는 사탄의 마음이 심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대적자 사탄의 마음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귀가 너희 아비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정말 무슨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 새끼야. 그렇게 말한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선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가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악하고 죄를 많이 지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오직 사탄의 길을 따르려고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오직 사탄의 길을 따르려고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코 구원의 길로 여러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감사와 기쁨으로 절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상태, 성경이 말한 대로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이 잊어버린다면은 설령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악한 상태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사와 감격을 가질 수 없는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이 찬양에 깊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는 자들은 자신이 어디서 건진받았는가를 깊이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한 믿기 전의 상태를 마음 깊게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금방 구원받은 백성들도 금방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이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고 신앙감정을 늘어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모든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감정들을 늘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려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멸망의 나라 사탄의 자녀 영혼의 깊은 곳까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더러운 귀신들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저주에 빠져 있는 이 저주에서 사탄의 포로가 된 이 비참한 상태에서 마음까지 부패하여서 더러운 귀신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그런 타락에서 도대체 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우리가 그 믿음을 참으로 가지려면은 왜 이런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이해하여 되냐면, 이 비참한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그렇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 죽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건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저주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기독교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단지 종교에 머문다면 이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기독교 자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이 빠져있는 이 저주의 상태, 죄의 상태, 인간이 헤매고 있는 모든 죄는 온 우주의 모든 걸 다 동원하여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패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실 때 조그만 점이라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렇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누가 해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썩을 대로 썩어서 마음까지 썩어서 마귀의 친자식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과 부패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 그리고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지옥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저주받아 죽지 못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간들을 건져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국가도 안 됩니까? 왜 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든 죄를 다 쪄내도 이 인간 하나 구원할 수가 없습니까?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다 사용하여도 왜 단 한 명의 인간의 죄도 살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강력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위력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래서 아담의 한 행위로 인하여서 시작된 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우주를 다 점령하고 타락시키고 무너뜨려버리는 강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구원의 길,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그리스도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죄를 버리거나 도망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자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잡히면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네요. 그냥 갈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음식 먹고 돈을 안 내고 가다가 잡히면 그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자기가 먹은 음식값을 내야만이 그는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는 나는 오늘부터 죄를 안 지을 거야, 죄야 빠이빠이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독이 든 음료를 맞은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모르고 실수로 독이 든 음료를 마셨네, 다음부터는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몸에 들어간 독을 해독시켜야만 그 사람은 삽니다. 죄가 심각한 것은, 구원이 심각한 것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죄가 아주 값싼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짓더라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I'm sorry, 그렇게 한번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성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나 고백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 사실을 그들은 의심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의심 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크고 작고 더 흉하고 덜 흉한 죄가 없습니다. 바로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어린 양의 피로 씻기 전까지는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한 모금 베어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를 다 집어삼키고 모든 걸 다 부숴버리는 그 강력한 저주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사과 같은 선악과를 한 모금 베어먹는 순간 죄는 그에게 침범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룩은 아주 적은 것으로 돼 온 덩이에 퍼지는 일에 말하지 않습니까?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온 우주에 쉽게 퍼져버리고 온 우주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아담의 한 범죄가 온 우주에 퍼져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고 결국 멸망당하여서 지옥에 던져질 비참한 운명이 아담 이래 모든 인류에게 던져진 불쌍한 운명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러야만 우리들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면, 죄의 값이 갚아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단순하게 I am sorry 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는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 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짓든지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의 예의 없이 이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아니고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어서 단 한 명도 이 저주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의 저주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오염이 되어서 저주받은 인간은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선하여도 다른 죄인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죄의 저주를 받고 죄에 사로잡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형주가 다른 죄수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외친다면 그 참 미친놈이네. 저 자신부터 건지라고 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죄인된 우리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단 하나의 예의가 없이 죄에 오염되게 됐고 죄의 포로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조심스럽지만 심지어 교회도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운명에서 누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겠습니까? 인간에게서 해결 방법이 없으면 이제 우리들이 기댈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멸망의 나라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라면 사람들이 나서서 열심히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나서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을 하여도 무엇을 하여도 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건져주시려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0절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즉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내가 말한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가 과연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을 멸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자격이 있는가?
아들을 보내어 주긴 주었지만 그 아들이 만약 그런 자격이 없다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모든 인류의 운명, 바로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이 한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하신 분이시는가? 이 질문에 온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건지러 이 땅에 오신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일의 그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죄의 용서를 이루어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 그 영원한 날에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그런 자격이 없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그날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은 헛것이 되어집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했던 사실을 아무리 믿고 떠들어도, 그 사실 믿고 나가도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없고 그런 자격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은 헛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운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복음을 꿰뚫어 하는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그 위대하신 분의 이력서를 우리에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력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만약에 장시간에 걸려서 그리고 먼 그런 긴 문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 구원 죄 속죄함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사도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됐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고 왜 긴 문장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가를 15절 이하부터 설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죽고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감히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셔서 성령하셨습니다. 그런 걸 잘 가르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자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다 근거 없는 헛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부지런히 그가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분의 위치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줄기차게 사도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죄 용서받아서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십자가의 죄를 주속받아 그렇게 떠들어 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런 근거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지고 결코 여러분을 건지지 못합니다. 나는 목회자들이 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지, 왜 이것을 강조하지 못하는지, 왜 성경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않는지 하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 던져야 되지. 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긴 시간 예수가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모든 정신을 들이고 모든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가 있는 그대로, 성경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기록된 대로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해서 죽었다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을 믿으려면 그분이 어떠신 분이신가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믿지 아니하면, 마치 여러분들이 이호준 목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적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절대적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하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외치고 그렇게 스스로 속도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다 말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분만이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밖에 있는 인간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라고 부른다더냐? 제자들이 엘리야입니다, 모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러나 저러고 한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심각하게 제자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 것인지 영원한 저주받고 멸망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유리 땅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구원에 대하여 무엇을 믿든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올바른 답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구원은 다 거짓이 되고 헛것이 되어지고, 이호준 목사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실 믿는 믿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그리스도시여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분이 누구시길래 여러분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 용서 받는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질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울의 증언에 따라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확실한 구원에 들어가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하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괜히 피상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교만하여서 성경대로 따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강조하였던 것, 성경에 강조했던 내용보다는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강조하며 가르쳤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이 잘못됐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긴 듣지만 참된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하, 그렇구나.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군. 성경이 강조하지 않았군. 나는 오늘 이 성경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왜 사도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죄 용서되면서 말하면서 빌립보서 아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형체시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는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게 서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비상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리대로 믿고 싶습니다. 이제 참으로 구원을 알고 싶습니다. 이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오늘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마다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넘치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친절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지금부터 이 나그네 같은 생활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이 언덕 넘어 골고다 언덕 넘어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